지난주에는 이게 보아의 비유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진주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천국, 이게 모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6번째는 진주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주 비유는 밭에 묻힌 보아와 더불어 천국의 진리를 그 진주나 보아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주 비유에서 진주를 찾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천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지조차 없는 그런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진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진주가 약 5회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의지하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천사가 흘린 눈물이 바다에 떨어져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고 할 만큼 아주 귀한 그런 보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왕족의 보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 시대에는 왕족만 진주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진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페르시아산 그 진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주라는 보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려고 하신 것은 그만큼 진주가 귀하고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주 비유를 통해서 그의 의도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랬잖아요. 선한, 좋은, 마땅한, 나은, 선한 유익을 얻는 아름다운 고상 안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은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주는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의 목적은 그 진주가 마땅히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고상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진주는 아름다움의 그 극치입니다. 그래서 흉내낼 수 없는 진주만의 그 독특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진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진주는 진주 스스로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구하는 자의 그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진주를 그랬잖아요. 마르카리테스입니다. 그래서 조개 속의 진주. 그리고 진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천국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진주는 복음 및 기독교 진리를 나타냅니다. 거룩한 복음의 진리와 이 복음을 구성하는 순수하고 값진 그 진리나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보석들 중에 천국을 진주로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많은 그 보석 중에 오직 진주만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산생물체에 그 가해진 그 상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예,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고 수치와 저주를 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 자신의 사역을 경유하는 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하는 그랬잖아요. 예, 제테오, 예, 그 구하다, 갈망하다, 꾀하다, 잡다, 힘쓰다, 묻다, 찾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주 그 장사는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그 갈망하며 진주를 구하는데 온 힘을 그 다 쓰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특히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정보를 얻고 사람들에게 묻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아무렇게나 지치지 않고 주위에 그 깊게 보고 예, 진주를 파는 상점에 들어가면 자세히 검토해 본 다음 정말 값진 진주가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예. 우리도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은 예, 정보도 들어야 되고 또 내가 직접 보고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닌지 또 감정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진주 장사는 좋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진주의 가치를 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잘 아는 자가 좋은 진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 보면은 내가 온전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원이 있었지만 많은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부자 청년은 진정한 가치,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자신의 소유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 그 많은 돈들을 먹고 지금도 그 난리들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난리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올 때도 우리가 알몸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그죠? 예, 하나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이 땅에 올 때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갈 때도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욕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지금 많이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가지 못하고 예, 오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왜? 그것이 아까워서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예,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 그렇다고 지옥 갈 때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지옥 갈 때도 못 가지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자 청년은 진정한 예, 그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자신의 소유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쫓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소유와 비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진정으로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장사와 그랬잖아요. 엠포로스, 예, 상인, 도매 상인의 그 뜻이면 엠포로스는 엔 안에 그 가까이 가운데 가에서 예, 유래되었으며 여행하다 이동한다 돌아다니다 두루 다닌다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장사꾼은 좋은 물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도 좋은 물건을 생각하며 돌아다닙니다. 예, 그리고 많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오직 좋은 진리를 기하기 위해서 도매상들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물건들 가운데 그 가까이 지냅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진주를 찾아 천국에서 이 땅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 이동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 안에 거하시면서 좋은 진주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좋은 진주를 만납니다. 두 번째로 그 진주를 찾는 중에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찾던 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삽니다. 그래서 발견함에 그랬잖아요. 그 휴리스코 그 찾다, 나타나다, 만나다, 깨닫다, 보인다, 발견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며 발견한 진주는 바로 잃어버린 백성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으실 때에 각각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1대1로 받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항상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는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찾는 자의 엄청난 노력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백성을 현재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현재 만난 자들은 그가 찾는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발견된 그 진주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진주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입었더라. 마차 찾다 발견하다 얻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 120년을 기다리며 의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노아 한 사람만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진주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방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8명의 가족이 모두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은 노아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좋은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발견되는 진주가 아닙니다. 만세전에 택한 진주만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은 자신의 처소로부터 떠나가서 그 대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가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 좋은 진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찾던 그 진주를 발견하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예정된 사역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본인만 책임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위하여서 그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좋은 진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견한 진주를 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러 하늘 보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역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 없이는 진주를 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진주, 진짜 내가 진주예요. 그죠? 제가 진주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그죠? 나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셨던 거. 그리고 지금 십자가 사건, 그 사건만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그죠? 나 때문에. 그죠?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진주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가 없이는 진주를 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진주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아 그랬잖아요. 폴레오, 매매하다, 장사하다, 바쁘다, 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주 때문에 처자식을 모두 버려도 되는가? 의문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진주에 비유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사꾼이 판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다 버리래. 막 남편도 자녀도 다 버리래. 뭐 아내도 자녀도 다 버리래. 뭐 나의 거 다 버리래. 막 이렇게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장사꾼은 엄청난 소유를 바쁘게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많은 것을 보유하고 오신 역사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매매하신 것이 많은 것을 보유하고 오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매매하신 것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주인 그 백성을 위하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값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땐 가장 값진 진주이며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는 주님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싸매시고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값진 진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듯이 이 시대 사상, 이 시대 세상 그 사람들은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그러나 비판받아도 온전히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전에 옛날에는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진 정부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대통령실이 되기를.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배로 먼저 시작하는 그 대통령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나라로 우뚝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가장 값진 진주이며 보배였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 진주는 주님을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싸매시고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진주의 가치를 모르듯이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진주의 가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 팔았습니다. 그죠? 다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는이라 그랬잖아요. 아고라죠. 사다는 뜻이며 아고라저는 아고라에서 유래되었어요. 모으다, 집합장소, 공회, 소장터, 그 시장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서 진주로 산 그런 장사꾼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진주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고라조는 시장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일반적으로 노예를 사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리고 헬라 시대에 일반적으로 노예를 산다는 내용이었으며 의례적으로 그 노예 해방의 간섭과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업적인 그런 매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가알, 대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친히 근친의 역할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아라고즈, 그 사다는 뜻이며 아라고즈는 아고라에서 유래되었으며 모으다, 집합장소, 공회소, 그리고 장터, 시장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노예였던 우리를 대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근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매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장, 시장은 곧 세상,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백성을 위한 교회, 성도를 교회는 그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이 그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찾는 좋은 진주입니다. 우리도 그 보배로운 진주는 주인이 그 가치를 인정할 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모르는 동물에게는 하찮은 돌에 불과합니다. 그죠? 동물들이 뭐 진주를 압니까? 그죠? 진주를 모르잖아요. 동물들은. 그죠? 주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매매하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진주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는 진주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진주와 같이 보배로운 하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여 하늘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배로운 진주입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진주라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믿고 따르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